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9장까지 지난 방학 전에 살펴봤는데요. 10장 오늘 전체를 좀 같이 볼 텐데 10장 전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함께 본문을 보는 것은 11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라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되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건 안 일어나, 그런 일은 불가능해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불가능한 일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경험상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하고 마음에 불가능을 정해놓은 경우들도 있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가능성이 제로인 것은 아니지만 절대 일어날 수 없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요 몇 가지 기적이 같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면 안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위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일들,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 10장 말씀이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라고 추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무슨 뜻이 뭐냐면 절대로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커플을 뒤에서 이제 그 커플 남자의 연애를 매니저하는 사람이 여기 귀에다가 뭐 이어폰 끼우고 지금 가서 무슨 말 하세요? 네, 지금 가서 어떤 행동하세요? 어떻게 이쪽으로 걸어가세요? 뭐 이런 거 해갖고 옆에서 갑자기 또 뭐 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막 기적들을 연속해서 일으키는 것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여기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욥바란 곳에 베드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옛 지역의 가이사라와 욥바 사이에 한 50km 떨어진 이곳에 하나님 동시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꼭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먼저 저희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든 로마의 군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죠?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저희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압제하던 일본의 순사, 군인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성경에는 딱 한 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제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기적들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뽑으라면 이걸 하나 뽑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군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었던,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케 알지 못하는, 완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한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을 받는 사람도 아니니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3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에 첫 번째 기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닌 고넬료, 이방인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서 천사를 보내는 일들이 희귀한 일인데, 전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닌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 해서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육성으로 말씀을 들려주게 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5절과 6절입니다.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라는 곳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고도 불리고 시몬이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을 요빠에서 오라고 좀 청해라, 부탁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지까지도 말씀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마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보낸 천사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오라고 부탁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실 때 이 고넬료를 사용하시는데, 그에게 명령은 딱 하나예요.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몰라요. 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청하면 올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이거 하나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넬료의 하인들과 신앙이 있는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서부터 고넬료의 집에 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나 왜 불렀어? 했더니 하나님이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데,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해야 될 것이 있나 보다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한 이후에 혼자서 집 청소하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켰어. 그런데 너희들도 왔으면 좋겠어 하고 불러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만 들은 게 아니라 고넬료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이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보이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을 극적인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하지만 아직 이방인의 선교의 문은 열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일이에요. 이방인들은 개, 돼지만도 못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 돼지보다 못한 지옥에도 불을 피우려면 땔감이 필요하잖아. 이방인들은 땔감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건 혹 있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저 개돼지처럼 여겼던 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교회가 인정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이루시는데 마치 무슨 조작 감독처럼 순서를 정해서 큐시트를 짜갖고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일을 사용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왜 이루시냐면 바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을 통해서 일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예루살렘 너희가 지금 있는 장소, 유대 너희와 동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너희랑 같은 언어를 쓰지만 너희와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끝까지,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도 안 썼어요. 땅끝까지 이를 거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절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굉장히 큰 장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벽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지 않은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 정말 좋은 걸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인육을 구워서 드린다면 드시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혹시 김다희 목사님 주시면 먹을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주시면 먹을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일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죠?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볼 텐데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에 보내니라. 베드로에게 보낸 거죠. 이튿날 가는데 50km이기 때문에 다음 날에 도착해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들이 그 성에 도착했을 때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 낮 12시쯤 되었더라. 하나님 타이밍을 조정하십니다. 그들이 거기 도착하는 시간과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맞닥뜨려져요. 그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베드로죠, 그가 배고플 12시쯤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자 할 때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밥 먹을 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황홀한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비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베드로의 눈에 하나님이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본 환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 듯이 고문당하고 그리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아주 신비한 기적을 그 타이밍에 딱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물들이 이렇게 담겨서 보자기에 담겨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인육을 먹으라니요.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죠. 왜 3번이나 보여주실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착각했나 보다. 아니 악한 영이 나한테 막 안 좋은 걸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똑같은 일을 3번이나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민이 시작될 게 17절이에요.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하나님이 큐시들 짰다니까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드라마를 이렇게 각본을 짜신 적을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아니 그 드라마 각본을 짠 것처럼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사는 집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죠. 베드로가 온 딱 그 타임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9절 20절이에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예 확정적으로 꽝 찍어줘요. 이게 무슨 환상이지? 내가 보낸 사람이 있어. 너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그들 만나서 잘해줘라 이러면 되는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낸 거야. 베드로가요 내려가 봤더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러면 베드로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도 멀리서 하나님 오기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왠지 모르겠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환상을 보내주세요. 타이밍에 고민하게 하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육성으로 말씀 의심하지 마 가라 함께 가 내가 보낸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드세요? 전혀 안 들어요. 베드로는요 마지못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개입이에요. 23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요. 23절.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하니라 그 사람들을 그날 밤에 거기서 자게 한 거예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지금 어디로 가요? 욥바로 가요. 근데 누가 불렀냐면 이방인이 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우리 고향이 욥바인데 했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 일을 하셔요. 베드로만 보내면 안 돼요. 증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 믿는 교회가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십니다. 28절 29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 정도 시켰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고 나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억지로 원래는 안 오려고 했는데 오면 안 되는 건데 억지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전혀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억지로 시켜서요. 왜 기적들을 막 짜갖고 맞춰갖고.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요. 뭐라 묻냐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니 불렀던 고넬료도 무슨 일로 부르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름받은 베드로도 무슨 일로 불렀는지 알았는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일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무슨 일로 하나님 불렀는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피부의 색깔이나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인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연 장면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혼자 본 게 아니고 옆에 증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계기로 나중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마냐 하는 막 논쟁이 나왔을 때 이 일이 확증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이 사실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완전한 전환점을 만드는 사건이 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설명도 안 해주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한목자교회 다니고 있는데 선한목자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가 좋아서 이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선한목자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선한목자교회는 지금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달려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부라든가,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라든가.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장애인을 품는 교회가 돼야지라고 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저희 교우들 가운데 장애 아동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보내주는지 모르겠는데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그냥 둘 수 없어서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네들을 돌보라고 하나 보다 해서 처음으로 생겨난 조그만 분방 공부가 사랑부였습니다. 사랑부를 집중적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저희는 빛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도를 눈앞에 둔 교회였어요. 내일이면 사역자들의 사례와 교직원들의 사례가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담임 목사님이 계속 들으셨습니다. 매주 그런 얘기를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도와달라는 요청들이 찾아오기 시작해. 교회 건물이 크고 하니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어차피 몇백억 빚주고 망하나 몇 억 더 빚주고 망하나 그게 그거지 뭐 해갖고 왜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걸음을 내딛다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날 원래 목사님이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는 빚 다 갚았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해.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무슨 소리? 빚은 더 늘어가만 가는데 무슨 소리? 근데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은퇴할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은퇴하기 2, 3년 전까지만 해도 100억이 넘는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교회는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던 그 해 연말이 되었을 때 모든 빚이 탕감받는 일이 납니다. 설명해서 우리가 달려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네 하고 갔던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죠. 오늘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무슨 축복을 하실 건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딱 하나 말씀하세요. 31절 똑같은 말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뭐 말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봤다. 너가 은밀한 곳에서 무릎 꿇고 네가 골방에 설렸던 눈물을 내가 안다. 사람들은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면서도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걸 내가 안다. 너는 설명할 수 없고 넌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와 너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던 다윗의 이야기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것이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나요? 하나님 저한테 좀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라고요. 언제예요? 끝자리 숫자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올해 2024인데 5예요, 6이에요? 9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죠?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 딱 하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한 사람 고넬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하나님,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개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비춰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셨던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은밀한 일들이, 그 비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제 다윗 공동체 방학을 끝내고 속히 개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은밀한 일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속회가 되게 해주시고 개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정말 스스로에게는 자신이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정말 계획하는 계획을 이루셨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다윗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